잘 지냈습니까?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테마가 있는 11월 우리가 4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다시 산상설교로 돌아와서 이제 12월 달에 산상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7장 말씀인데요. 오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라틴어 격언에요. Vulnerant omnes ultima necat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주다가 결국에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시간인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가 죽는다. 참 씁쓸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조어 이 팩트 폭력을 아십니까? 이 사실에 입각해서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비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비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죠. 맞는 이야기를 들어도 참 힘이 듭니다. 잘 모르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화가 치밀고요. 감추고 싶은데 말하면 격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판은 우리에게 외상은 없지만 내상을 입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하죠. 나 상처받았어. 근거 없는 비판 그리고 팩트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오늘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비판 자체가 다 나쁜 것으로 보는 거죠.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한데 누가 누구를 비판한단 말이냐. 비판 자체는 모든 비판,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사람들의 이러한 오해 속에서요, 사람들은 입을 닫습니다. 허물을 방관하고 죄를 보고도 지나칩니다. 질서와 기준들은 무너져 가고요, 무법천지가 되어 갑니다. 거룩함이 사라져 갑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피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침묵합니다. 누구 하나 변화와 갱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오해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첫 설교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살펴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밝히, 그리고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하십니다. 훈계하고 회개시키라는 말입니다. 침묵이 미덕만은 아니라는 거죠.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책무입니다. 조언, 권면, 견책, 비판하는 것을 너나 잘하세요. 이 안입고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그러면 특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3절과 4절을 보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하겠느냐. 비판자는 자기 눈 속에 무엇입니까? 이 건물을 가리죠.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는 뼈대가 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들보가 눈 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력이 엉망일 겁니다. 밝히 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눈으로 형제의 눈 속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를 빼겠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먼지가 들어간 적이 있으시죠? 그걸 빼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눈을 이리저리 보면서 이 바람을 세밀하게 행동을 하죠. 그런데 눈에 들어간 상태, 들보가 들어간 상태로 형제의 티를 뺀다. 이 같은 일은 교각사루, 소의 뿔을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 삼관을 태우는 꼴입니다. 형제를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일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할 내용으로 스스로를 먼저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속뜻이 담겨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비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아니까 잘 보았습니다. 많이 아니까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했다. 이거는 말씀에 잘못된 행동이다.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참 경건하구나. 옳아 보였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이 사람들 안에 우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판이 안고 있는 이 교만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 자체는 위험성을 담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필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너 돈을 어떻게 헛되게 쓰냐? 너 돈을 바로 써야지. 이야기한다 생각하십시오. 이 가로 안에는 나는 돈을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축된 메시지죠. 야, 너 요즘에 왜 이렇게 경건 생활이 무너져 있냐? 너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조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나는 잘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내가 높아지는 왜곡이 일어납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같은 이런 틀어짐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조언, 비판,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죄의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걸 아주 적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처럼 비판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이런 죄 속에 함몰되어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활할 때 이런 인터넷 댓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익명의 탈을 쓰고 아주 극단적인 비난들을 쏟아냅니다. 그 사람들의 댓글의 내용을 보면 마치 도덕적으로 자신은 흠결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판합니다. 살리는 비판보다는 인격을 모독하고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계도 마찬가지죠.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진보정당이,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보수정당이 자신은 무흠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이런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 이러한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전지적 시점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옳았는데 너희는 왜곡됐다. 건강한 토론과 비판의 장이 굉장히 아쉽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도 이런 비판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죄의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한순간에 이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왜곡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고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죄의 경향성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신다, 나로 보게 하신다, 그것은 곧 나의 사명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걸 너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서 간사로서, 리더로서, 혹은 둘로서, 예배팀으로서, 인방팀으로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지체들을 보면서 무언가 이런 것들이 바뀌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할 텐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텐데 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갈수록, 많이 배울수록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맡기시는 사명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하신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가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른 비판, 건강한 조언과 견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눈에 들보를 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고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날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얼마나 치우친 존재인지, 기울어진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얼마나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인지를 보게 하는 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능통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온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비판의 칼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날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 눈에 들보를 빼내시는 수술손입니다. 비판받고 판단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흠을 용서한다,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주님의 수술손입니다. 십자가를 지나며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않게 합니다. 판단받고 정죄받을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품으시는 주님의 지체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른 비판의 시작점은 바로 이 십자가 앞에 나를 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눈의 들보를 빼어달라고 구합시다. 주님의 눈으로 지체를, 주님의 눈으로 공동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주님의 눈으로 내가 속한 곳, 우리 가정과 학교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합시다.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를 달라고 구합시다. 건강한 비판을 통해 지체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은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죠. 들을 만한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경우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말씀하십니다. 고로 비판을 할 때는 상대방이 그것을 들을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으로 인한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조언을 듣고 권면을 받고 견책을 받을 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갈등이 일어날 때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비판 없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자동차를 정비하고 방향을 바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비판이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바른 충고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빼내고 형제의 티를 빼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건강한 비판, 바른 충고의 장이 열려있는 소통의 공동체, 나도 살고 다른 지체를 살리는 생명 공동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메마르고, 그래서 우리 말에 날이 서서 칼이 서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격발할 때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 정말 사랑으로 시작했다가도 어느새 내가 높아지어 있는, 그것들도 모르고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원합니다.